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라는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 전하는 말씀을 어떤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라고 오늘 그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안 그런 성도도 많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하면서 엄청 기분 나쁘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를 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갈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1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닥치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시대는 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나 이방인 사회에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순교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자신의 면류관이고 성도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운 시대야.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몰라요. 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생존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지만 압니다.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특히 남자분들이 직장생활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변한 거예요.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좋아하는 거역의 영들, 악의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손해봐야 하는 것이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면 참 많은 것이 보입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보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는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내려다보실 때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과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며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의 자랑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텐데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받을 상급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우리 권영사 장로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저의 면류관입니다. 네, 우리는 전부 이렇습니다.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정말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로 그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고 교회도 가장 많이 세웠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그것이 가장,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보다, 능력보다, 그가 베푼 모든 사역보다 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섬겼던 한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린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지역장님, 목자님들 항상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지역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이 우리 영혼이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님들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도록 그 복덩어리라는 것을 그 복덩어리들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 내가 섬기는 그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 나에게 맡겨주신 예,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예, 주님과 동행하고 예, 주님과 예, 인격적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주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 요즘 나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요즘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누구의 자랑의 면류관인가? 그리고 내가 자랑의 면류관으로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예, 이것을 꼭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이 하루 이 자랑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의 면류관들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을 예, 살아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